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갖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한을 뺏어서 내가 만약에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싶지 않는데 계속 올라온다 그랬죠. 그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악가를 까먹은 바람이에요. 우리는 안 하고 싶어도 자꾸 솟아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라고 생각하고도 네가 그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은 너는 온전한 자이다 라고까지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 판단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날마다 네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판단과 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와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대학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모양입니다. 대학 졸업식장에서 이제 학생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졸업장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졸업장 받는데 보니까요. 어떤 한 학생이 졸업장을 받는데 한 손은 포개에서 딱 넣고 한 손만 딱 들고 나가가지고 졸업장을 받고 악수도 안 하고 들고 가는 겁니다. 그때 앉아있던 어떤 학부형 한 분이요. 이제 조금 중얼중얼 하는데, 세상에 어디 저 따위로 가르쳤어. 교장 선생님 앞에 나와가지고 두 손으로 공손히 받고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어디 저 따위로 한 손 딱 포켓에 끼고 와서 한 손으로 졸업장을 떡 받고는 그렇게 인사도 뭐 제대로 하는 듯 마는 듯, 어쨌든 그렇게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참 대학교에서 뭘 가르치나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이 소리를 재학생이 들은 겁니다. 옆에서. 그 재학생이 그 소리를 듣고 그 학부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저기 졸업생은 한 손이 잘려가지고 의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포켓에 저렇게 끼워 놓고 있고요. 그가 저렇게 불행을 겪었지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저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부형이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막 말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참 민망스럽죠. 그냥 조금 가만히 있었으면 이등도 될 수 있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이 판단하는 습관이 나와가지고 또 그냥 입술로 죄를 짓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생활 한다, 주님을 따른다,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기 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할 만한 것만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말씀은 순종할 수 없을 만한 것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어느 때 필요할까요? 믿음은 어려울 때.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지킬 만한 것, 할 만한 것은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은 도무지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말할 수 없건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 없나를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확인하는 방법이 보니까 뜻밖에도 무슨 상황을 만드셨냐면은 갑자기 목마른 상황을 만들고, 갑자기 고기 먹고 싶은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쉽게 말하면 육적으로 아쉬운 환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힘든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으로 죄지은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실 때 우리에게 은혜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언젠가 고난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길이 힘이 없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고난을 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난이 아주 친숙할 때까지는
결단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대. 꼭 서퍼들하고 똑같아. 서퍼들이 제가 골드코스트에서 좀 있다가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골드코스트에 가보면 서퍼스 파라다이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시죠? 아마 전 세계의 서퍼들이 찾아오는 곳이 모양이에요. 근데 서퍼들이 보면은요, 무조건 파도 올 때마다 올라타는 게 아니고 뭘 기다리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물결, 파도. 야, 파도는 파도인데 큰 파도를 기다리더라고요. 맞습니까? 큰 파도를 타고 어떻게 보면 서퍼들은 모래사장까지 달려가는 것 같아요. 타고 아주 질주하는 것 같아요. 뜻밖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할 때에 꼭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걸 다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난을 맞이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물이 없게끔 하고 목이 마르고 고기 먹고 싶고 막 이렇게 될 때, 그때 성경에 보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그들이 나 여호와에 대하여 그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기를 원했노라.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불평, 불만, 원망, 저주. 와, 모세야,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느냐? 아예 그냥 애굽에서 죽어도 상관없는데 무엇 때문에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끔 만드냐? 이러면서 그때 어려워 보니까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답답하죠? 답이 뭘까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그래, 네 시대에 참으로 네가 보기에도 야, 이거 말세지만이구나, 끝을 향해 가는구나, 야, 시드니가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 그들의 애통함과 부르짖음과 기도가 쌓여야 된답니다. 예? 우리의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느냐면은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답니다. 근데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을 말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팔복 가운데 어떤 복을 말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위로받는데 물어봅시다. 애통하는 자가 주님이 위로를 받게 된다. 그 위로받는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어떤 애통함이 있었길래 어떤 위로가 있느냐 이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예루살렘 여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애통해 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으라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고 그렇게 말.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느 때 울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때 애통해야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복되다라고 하는 팔복 가운데 들어있는 애통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지 마음대로 안 돼서 애통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그 장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복되다 했던 것은요, 네가 이 시대를 보고 너와는 상관없는데 네가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구나 라고 할 때 그 애통함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만 근심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서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히든카드, 또 다른 히든카드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히든카드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시드니 많은 분들이 저도 이상하게 그런 소리 많이 듣게 해요. 목사님 시드니에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존경할 만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와서 그랬어요. 목사들한테 시험 받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하고 비슷하시네. 나도 목사한테 시험 받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험을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은요, 시험을 받는 사람도 문제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시험을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나 시험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실제로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겁니다. 오른쪽 밥 맞으면 이쪽도 돌려대,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줘, 오리가 자면 심리까지 줘. 쓸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죠. 그런 사람 열받게 만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누가 막 깐짝깐짝 하는데도 걸려들지 않고, 뭐, 우리 가자, 뭐, 심리 가지고, 그 시험 들게 만들기 너무 어려워, 그 사람. 근데 성경에서 너를 부인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판단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는 말씀인데, 결국 시험이 와서 내가 시험 들었어요 하는 그 말은 결국은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인 겁니다, 나.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시험도 받고 시험도 주고 뭐 열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열받고 속상하고 힘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쳐다보면서 우리도 답답한데 우리도 앞으로 동성연애 결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희한한 법이 지금 계속 어느 시대에 동성연애를 법으로 제정한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역사학자는 아닌데 아무리 시대책을 뒤져봐도 그런 식 비슷한 거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어느 시대에 그 나라에 심히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심히 멋진 유풍속이 생겨서 그 시대의 법으로 제정할 수밖에 없었더라. 여러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장난질하지 않고서야 이런 상식적인 진리까지 뒤집어 엎고 있을 때는 그 배후에 역사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놈을 상대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웬만해가지고 불평불만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그런 분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줬고 기도할 수 있는 비법을 줬는데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산더미만 한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목사의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와 지식은 밸런스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판단과 정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마음은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울어줄 자가 있겠는가? 누가 이 시대를 보고 주여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 한 영혼도 없다는 말로만 하고 울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우리도 똑같이 되고 말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이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울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시간만 딱 느낌이 오면은요, 특히 저희 사모와 함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정말 이 시드니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 조그만하게 시작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도 저도 제가 언젠가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 자랑이 아니고 그 영의 세상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게 하시긴 했는데 저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 자칫하면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많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뭐 예언 기도하고 이것이요 저는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았는데 그 모든 결론이 사랑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 점쟁이 예수 무당밖에 될 길이 없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그런 걸 사모하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은사 사모해서 철야 기도하고 소나무 뽑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셔요. 아버지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도 주님도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오히려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 내 원하는 내 뜻 이것을 구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말씀이 한 손에는 기도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14장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어떻다고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이것이 반밖에 안 됩니다. 반.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부담스럽습니다. 기왕이면 살기를 원하죠. 근데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우면은 주님도 어느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십자가에 이 쓴 잔을 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여,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도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자기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던 첫 번째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던 주님이 갑자기 성경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니까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은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 사단은, 이 육신의 사망의 또 다른 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데, 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늘 부딪힌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가는 내 영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의 소리인지 영의 소리인지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도 육의 소리를 들었는데 보니까, 예수야, 네가 뭔데 십자가를 지노? 네가 뭔데 십자가 지는데?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네가 무슨 죄가 있는데? 아마 들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아마 육이 살아서 역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육신의 또 다른 문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무슨 제목이 있었습니까? 내 자식 살려달라,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내 자식, 나 남편, 내 아내, 그런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렇게 힘든 기도의 제목이 될 줄은 저도 몰랐더랬습니다. 근데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를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알고 계시지만은, 죄송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생겼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성전에서 완전히 성전 중심으로 살긴 살았는데, 어느 날 뜻밖의 보니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대한 열심의 삶을 살다 보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성전에 대한 그 열심이 나를, 하나님을 오히려 망치는구나. 너희의 열심이 잘못됐대.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그런 교회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으니 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섬겼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죄인들을, 창기들을 섬겼답니다. 그 뭘로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섬기는 줄 아십니까? 그들을 만나서 친구했다 하셨는데 그냥 놀고 먹었더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뭘 가르쳐줬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가르쳐줬다. 왜 그러면 주님이 타켓 1순위를 죄인, 창기 그런 자들을 친구 삼아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주님의 복음은요, 나는 부족한 인간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을 전제로 복음이 전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 때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딱 그 소리를 듣고 아까 말씀했죠. 누구 부르는 거야? 야, 죄인들 회개하라. 집사님 부르시네. 하나님이 죄인오라는 걸 보니까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주님이요, 그 당시 때
나는 누구와 봐도 죄인이지요 라고 하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까지는 많은 사람이 아는데 죽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가며 주님의 뜻이라면 죽을 수 있도록 저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싶으셨던 간절한 심령의 갈망이 있으신 주님은 이걸 두고 기도를 합니다.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주님이 죽을 자가 필요하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모두가 잘 되기를, 모두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기를 인정받으려고 목숨 걸고 지금도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존경받을 만하는데 라는 것을 누가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좋아하고, 그걸 인정 안 해주면 이 육신의 본능에서 열이 받치고 막 나를 건드리는 자 막 족쳐버리고 싶은 이 갈망이요, 불같은 갈망이 올라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니 내버려둬라. 그냥 내버려둬라. 그들은 하나님이 관여할 터이니 너희는 오직 내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지금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요, 하도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누가 와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영적으로 많이 밝으시니까 저 인간 저런 나쁜 인간이 있습니다. 저거 아마 지옥 가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봤더니만 글쎄 나는 생명책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나는 생명책,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을 본 적이 없어서 그 사람이 지옥 갈지 그 사람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대. 너무 우리 아까 점심시간에도 여러 안타까운 이야기 들었죠.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아시죠? 그 누구나 느끼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마음 조금 팁을 드릴게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저도 그랬거든요. 와, 저는 진짜 지옥 앞자리에 갈 거야 아마.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눈에 띄는데, 그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분 아시죠? 혹시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근데 이 사울일 때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열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라는 이단이 나타나니까 그를 쫓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막고 죽이는 일을 아주 앞장서서 했던 열정적인 율법주의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었을 때면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사울을 죽이자. 자, 오늘 모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울을 빨리 하나님이 귀신을 보내주셔서 빨리 그놈의 영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였대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다고 가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그걸 잡아 죽였대요. 그 사람을. 살인자. 그 정도로 심각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의 영혼을 취하셨더라. 그리고 이방인들은 영원히 이방인이 되었더라. 끝. 이러면 어떨 뻔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울이 나중에 뭘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가 어떤 누구를 위한 전도자가 됩니까?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죠.
어머나 내가 그때 그 길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저도 뭐 주변에 제가 아까 우스개로 저도 목사한테 상처받았습니다. 평신도가 저 상처 준 적은 별로 없는데 저도 목사한테 받은 사실은 경험도 있습니다. 너무 밉더라고요. 너무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너무 분하더라고요. 근데 뜻밖에도 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을 한다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연단하지? 나 하나를 하나님이 연단을 좀 시켜보려고 작전을 쓰신다 한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연단시키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옆집 아줌마, 내가 잘 모르는 아저씨, 그 사람들은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나를 연단하시고자 작정하신 주님이 만약에 계획을 세웠다면 나한테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연단시키기. 누구겠네? 그렇죠? 사모님. 예, 사모님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들, 와이프, 뭐 남편, 자식. 그래서 희한하게도요, 뜻밖에도 나를 연단하는 도구가 되는 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어느 날 제가요, 정말 저도 그런 사람 아닌데, 저도 그런 스타일 아닌데, 저도 입 바른 소리 막 참다가 한 번씩 꼭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전능자의 그 깊고 넓은 그 오묘하심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그 전에 어떤 일들이 보면은 그다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내가 아버지 잠깐 계시에 내가 나서서 해결하고 올게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시오. 이 모습이 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 때문에 다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진짜 우스개 표현이 아니라 뭐 세상 사람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나? 뭐 이런 말도 잘하더만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 똥,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끝장이 났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끝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중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사랑이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원수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인데, 사랑의 자녀들인데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원을 품고 이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면서라도 사랑이 있으면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집안에 육선이 가득한데 다툼만 있다라는 그 집안이 있다면은 이상하게 괴로워 미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 태어나서 사람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육신의 것으로 먹고 사는 줄로만 알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출발하고, 그 다음에 불 기둥이 나타나면 멈추고, 그래서 또 지냈다가 또 움직이고,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뭘 깨닫지 못한다고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뭘 해라고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저거 아닌데라고 볼 때는 나한테 그런 모습이 없나?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문제가 있으면 나는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혹시 내 속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날 줄 아는 사람. 저는 바울의 위대한 모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에 보면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라고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는 자기를 못 보고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이들을 보는데 익숙한데 바울은 뜻밖에도 날마다 자기를 돌아본다. 자기 어떻게 무엇으로 돌아보는데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지금 무슨 감정이 솟구치는가 이것을 더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셔요. 뜻밖에도 네 행위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 마음에 품은 생각이 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데 뜻밖에도 내 심령의 법이 쳐서 복종시키기 전까지는 길을 쓰고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육신의 사망의 법이 날마다 나에게 속삭이는 말이 있었으니 네가 어떻게 해요? 최고다. 네가 심판자다. 네가 최고로 멋지다. 그런데 저 인간들은 다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면 주님이 사단을 갖다가 에덴 동산에 못 가도록 막았을까요? 막지 않았을까요? 막았겠죠.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의 어두움이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에 이 개같은 진짜 그런 인간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도 주님이 내버려 둘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은 참견하다가 다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뜻밖에도 그런 것을 문제를 주님은 더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요, 그 가운데 빛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한 자가 막 득세하는 것 같으면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배우 안젤리카 휴스턴이라는 이 사람의 그 아버지가 아마 감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아버지가요, 일상생활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너무 싫어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나는 고호를 싫어한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고호 그림을 딱 갖다 주면서 자, 네가 고호를 싫어하는 이유를 이 아빠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말을 하면서 사물을 절대 경솔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편견을 갖는 태도야말로 가장 나쁜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면서 함부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때로는 더 속상해하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힘드시다. 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에 또 실제로 조지 글루나라고 하는 어떤 연예인이 있었던 모양이죠. 연예인 아버지들이 괜찮은 아버지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좋게 평을 한다고 해서 내가 꼭 그렇다고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너를 아주 심하게 헐뜯고 비난할 때에도 내가 꼭 그렇게 나쁜 놈만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라. 이 아버지의 말 때문에 이 아들이 연예인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사람들한테 휘둘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다라고. 다시 말하면 요즘 연예인들이 무엇에 시달린다고요? 악플에, 그죠? 악플에 막 휘두르는, 막 그런 나쁜 놈이야, 네가 그럴 줄 몰랐어. 그런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막 돌을 던지고 익명으로 막 하고 하는 이 말에 주님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휘둘러지지 마라. 하나님이 너 걸러 먹었어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어느 인간의 어떤 말도 아까 말씀드린 시험 주는 인간도 문제지만 시험 받는 사람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도 잊지 말고, 너에게나 성경에 우리가 아는 그 고린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온갖 소리를 듣고 태장을 맞고 매를 맞는데 그가 했던 말입니다. 그도 하늘의 아버지를 통해 배운 진리, 깨달은 진리의 말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내가 괜찮지 않는 전도자라, 이것조차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판단은 누구의 몫이라? 그분의 몫이라. 그분 앞에 갔을 때 그분이 모든 영혼들이 스스로 직구할 때까지 네가 아는 거는 다 없으니까 기다리라. 주님이 저자를 악하게 쓰실지 주님이 저자를 선하게 쓰실지 그는 주님만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사랑하라. 오직 빛으로 드러나라. 그 싸울 힘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악한 자도 이쁜 것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일에 앞장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시대에 이곳 시든 일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빛의 모습으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소서, 가르쳐주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판단치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을지라도 주를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을 아버지 주의 때에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쫓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알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한 2분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세상을 쳐다봐도